성경에 말하는 박해, 고난, 뭔지 얘기했었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이제 박해고요. 11절에 있는 거, 여기 한번 11절 12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이거요? 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두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면서 너희의 삶은 승리라 너희 전에 있던 승리자들도 이제 이제 보시면 이제 명령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명령이 뭐가 나오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예수님이 이제 명령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희 고민은 그거죠. 예수님이 우리 명령할 수 있어요.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한다고 기뻐할 수 있느냐?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어떠셔요? 원하는 게 좀 되면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흔히 말하는 항상 기뻐하고 치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종교적인 명령이 있잖아요. 명령을 하신다고 기쁘냐 얘기죠.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언제 기뻐요, 우리 문지사님? 뭘로 인해서요? 신앙으로 인해서?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어쨌든 뭐든. 기쁠 일이 없어. 어떡해. 기쁠 일이 없어요? 슬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희 고민은 그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명령했다고 명령할 수 있죠. 명령한다고 내가 기쁘냐 얘기죠. 내가 즐겁냐 얘기죠. 우리 이제 고민은 아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제 본문을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전제가 하나 있는데 전제가 뭐냐면 11절에 이제 너희를 뭐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박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거짓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악한 말이 악으로 대하다거든요. 세상이 성도를 이렇게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으로 대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얘기가 더 이제 어렵죠. 이런 부분 그럼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는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령하셨다면 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명령하신다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명령하셨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면 내용이 뭐냐 뒤에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 뭐래요? 너희 상이 크다고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 구도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내용 이 뭐 같아요? 느낌 오세요? 읽어진도 나가면서 성도를 악으로 대하는 세상 있지? 먼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의 의를 받은 성도를 그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이 볼 때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천사처럼 보이고 착한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그를 악으로 봅니다. 그래서 욕하고 박해하고 악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 율법 받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으로 감추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시는 쪽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악으로 다가왔다라는 개념 이해되시죠? 네.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악에 빠져 있는 것 맞지요. 하나님을 악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 밖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될 수 없고, 왜냐하면 악으로 오신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갈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가 그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종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오는데 이 하나님을 이제 용서하게 되면은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식이 있는 거죠. 양식이 있으니까 양식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양식이 없는 거네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이를 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를 믿지 않는 너희들은 바깥 어둠에 나가서 이를 갈게 된다. 또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이렇게 쉰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점 하나 있고 점 2개 있는데 2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쉰 영어로 보면 S의 개념인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이빨 모양을 따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윗니와 아랫니가 부딪히면 여기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식이 없는, 답이 없는 상태에서 입과 입이 부딪히면 이를 갈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를 간다는 얘기는 억울하게 상처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한 개념이 아니라 양식이 없는 상태를 이를 간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복음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를 갈게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함을 당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양식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빨과 이빨이 부딪힌다. 그런 개념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악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용서하게 하는 양식이 없는 거잖아요. 용서하게 하는 양식이 없는 거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의 존재와 삶이 양식이 없는 비천한 상태, 이를 가는 상태에 놓여있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어서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악으로 대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이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악으로 대접받는 것으로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질문은 여기 논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내용은 뭐냐? 그거 알면 되죠. 그러면 이 개념은 어느 정도 정리되셨죠. 상급 있어요. 차등으로 주어진 상급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확실히 이건 정리됐어요? 그냥 없다고 들었어요. 문지사님 경험 속에는 그러니까 있는 게 또 말이 안 되잖아. 있는 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어떤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하고, 어떤 사람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딱 믿게 됐어요. 천국에서 하나님 동등하게 대한다. 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상급으로 표현된 건 뭐냐 이거죠. 뭐예요, 진짜? 상급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상급이 있잖아요. 네. 근데 상급은 뭐냐? 그럼 그걸 이제 여기 오늘 공부할 건데, 이 상급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미스도스예요. 지금도 나가 볼게요. 하늘에 있는 상급 있죠? 원문으로 보면 이 페이지. 하늘에 있는 상급 원문으로 보면 호티 호 미스도스 시 폴리스 엔호 우라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그 하늘들 안에서 너희의 그 상이 많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예수의 의를 받은 너희를 이 세상이 악으로 대접한다면 하늘들 안에서 너희에게 상이 많기 때문이다. 일단 정리할 건 하늘,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어떤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어의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하거든요. 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셈이 거기라는 뜻이고요.
마임이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늘에는 물이 있잖아요. 물은 진리. 개념 잡혀요? 처음 들어봐요? 하늘이라는 이 샤마임이라는 단어 안에 셴과 마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이 셴은 부사로 거기에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고요. 마임은 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하늘이란 거기에 물이 있다. 하늘에 물이 있잖아요. 구름에. 그 물은 진리를 내포해요. 맴이라는 단어가 물을 상징 젖이라고도 하고 하늘의 개념은 물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공간적인 하늘로만 아니라 이 세상에 물을 담고 있는 그 존재, 진리를 담고 있는 그 존재는 누구예요? 성도지. 성도에게만 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도를 상징한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상이 주어진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상이 미스도스인데 여기 보세요. 차등 상급이 아니라 품사.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에 따라서 차등으로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미스도스는 구원 외에 차등으로 주어진 상급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품사 그거예요. 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그 품삯이지요. 그걸 미스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차등으로 주어지는 상급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정말 상급이 아니라 임금이고 품삯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결과물 이해해요. 믿음이라는 성도의 일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6장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안 나가셔도 돼요? 네? 안 나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미스도스가요 그 품삯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얘기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이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품삯.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믿으면 나중에 하늘에서 뭘 줘요? 믿음이라는 일을 통해서 일이라고 되어 있죠? 얻게 되는 삭, 품삯. 뭐예요? 그쵸, 구원이죠. 이거를 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천국이라는 거를 구원 플러스 알파로 한다면 이걸 상급으로 이해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천국을 그냥 구원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이거 천국 자체를 그냥 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상급.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구원이라는 상급. 믿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사그로, 임금으로 주신 구원. 그걸 상이라고 표현했고 상급으로 표현했고. 그러니까 차등 상급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도표 무한대 그렸었죠. 그랬나? 쉽게 말하면 이런 상급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천국이라는 영생이 있고 이거는 구원이 있고 플러스 알파 이걸 행위라고 하잖아요. 행위 플러스 이거 상급이라고도 하고 근데 구원을 무한대라고 하면 무한대 플러스 알파는 뭐가 돼요? 무한대가 되죠. 이 구원이 무한대일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차등 상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인간의 공로로 해석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없다는 얘기가 이렇게 미스도스가 이제 구원으로서의 품삯 믿는 일을 통해서 주어진 일당 이렇게 해석하시면 설명이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나아가서
그 고대 시대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은 그들의 하루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 미스도스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받을 뭐예요? 양식. 하루치 일당은 양식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지요. 일용할 양식이 뭐냐? 이게 일용할 양식은 그날에 필요한 하루치 양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일용할 양식을 원문으로 보니까 에피우시우스로 되어 있거든요. 에피우시우스는, 에피는 위에고 우시우스는 우라노스,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의 이렇게 직역하면 일용할 양식을 읽어볼게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때 일용할 양식은 하루치 양식이 아니라 다가오는 날의 양식, 지금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 그러면 역사 속에서 성도가 믿음이라는 수고를 열심히 하면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다가오는 날, 내일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양식은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양식은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양식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끌어 모아야죠. 이렇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잘 끌어 모으는 사람이 이제 돈 많이 번 사람이라고 하는데, 잘 속여야지 돈 잘 버나요? 뭐 안 그랬으면 좋겠네. 아무튼 세상의 법칙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주신 거에 그냥 제로섬에 의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던져준 거예요. 거기 떨어졌으니까, 복음 떨어졌으니까 빨리 달려가는 사람, 힘센 사람이 먼저 많이 갖고 갔고, 힘없는 사람은 조금 갖고 가는 제로섬 법칙이에요. 그 현실이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많이 돈 번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 경제 원리는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죠. 누군가가 돈 벌면 누군가는 망하는 거고, 어딘가가 망하면 여기는 또 살아나는 거고, 그래서 치킨 게임 해야 되고,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만 그 내일의 양식.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신다는 얘기는 반드시 내일이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일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얘기는, 그 양식을 먹고 있다는 얘기는 이 땅에는 오늘은 필요 없지만 그 내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내일을 얘기하는 사람을 구약에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노아가 120년 동안 산에다 방주 지었잖아요. 내일을 준비한 삶이잖아요. 비 온다. 무드셀라 죽으면 비 온다. 지금은 안 오지만 얘 죽으면 온다. 내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도가 이 땅에서 내일의 양식을 먹고 있다는 얘기는,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그 양식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내일이 반드시 온다라는 걸 이 세상에게 전하고 있는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 양식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 선지자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럼 내일의 양식이 필요 없는 자는 뭐예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양식으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내려올게 한 달러.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상은 이렇게 이 땅에서 성도의 일을 행한 자에게 주시는 임금이고 품삯입니다. 환원하면 내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하늘들 안으로, 하늘은 성도의 마음, 주어지는 큰 상, 임금, 이렇게 직역하면 돼요. 한 페이지로 갈게요. 성경에서 하늘은 진리의 말씀을 담은 성도 자신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성도를 그 하늘들의 그 나라,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그 하늘들의 그 아버지, 천부라고 해요. 다 양식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양식을 담고 있는 그 나라, 천부는, 하나님 아버지는 양식을 건네주는 분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양식을 건네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은 그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는다는 게 이제 우리의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하늘의 그 양식을, 내일의 양식을 우리가 그걸 받고 살고 있는 그 얘기가 이제 구약으로 가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밥으로 주신 게 뭐였죠? 만나였잖아요. 만나는 반드시 첫째 6일 동안은 하루치만 주셨어요. 6째 되는 날 며칠 거줬어요? 이틀치. 그 언제? 7일째 되는 날 먹으라. 이날은 양식을 안 주는데 역사 속에서 6일째 되는 날 미리 땡겨 주십니다. 이날 이틀치를 주셨다는 얘기는 내일이 언약이 완성될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예언적 표현이기도 한 거죠. 성도가 이 땅에서 그 언약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양식을 미리 받고 살아가는 거죠. 말하자면.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요? 네. 어려워요? 이해를 안 돼요? 어떻게?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6일째인데 이게 여기 이틀 줬잖아요. 네. 근데요? 그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네. 안식일, 그 다음에 언약, 7일이라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이잖아요. 이날의 양식을 6번째 날에 주신 거죠. 이게 오늘이고, 이게 내일, 이게 역사, 이게 묵시, 이게 현실, 이게 초월, 이게 지옥, 이게 천국 말하자면요. 그러면 이날의 양식을, 이날이 오는데 이날이 올 것을 이날의 6째 날에 역사 속에서 이날의 양식을 건네주시는 거죠. 양식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는, 먹고 있다는 얘기는 이날 반드시 온다 라는 걸 내 존재적으로, 내 삶으로 증거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거를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오늘날 성도들이 똑같이 우리 현실을 보세요. 뭐 솔직히 신앙생활 한다고 현실의 문제나 이런 게 뭐 쉽게 해결되거나 오히려 방해면 방해가 되지.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맞잖아요. 오히려 물론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해야지 더 돈도 잘 번다 말하는 분도 있는데 뭐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신앙은 이 말씀은 현실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하는데 이게 말씀 공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방해가 되지. 근데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날의 양식, 이 땅이 필요한 물건, 그날의 양식이 주어진 어떤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이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선지자다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양식을 받은 성도 본문 있으세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이 양식은 막으로 오신 하나님을 용서하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오직 언약을 받은 자에게 상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 용서를 통해 양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을 전하는 이 힘이 그의 마음에 흑관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의 양식을 전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자가 영원히 잘 되며 용서가 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악으로 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감사함으로 받으니 버릴 것이 없고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 하나님 주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성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도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악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도 더 이상 이 악한 세상에서 악에 빠져 있지 않을 수 있고 무엇보다 용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진짜 양식, 영혼을 살리고 양육할 수 있는 진짜 양식을 담은 자가 되고 그것을 악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성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줘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바울이나 서신서에서 언제 기뻐하라고 하냐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때 그걸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는 진리를 전하잖아요. 그 진리를 전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전도하고 교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양식을 전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양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기뻐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복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그 진리를 건네주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고난이 될지라도 건네주고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그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 된다는 얘기죠. 성도에게만.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고통받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뭐 순종의 마음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양식이 있으니까 진짜 진리를 전하는 거죠. 그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이러한 복음의 사실을 깨닫고 양식을 담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뭐 진리가 됐다, 진리로 살아간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지. 사실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별 것도 아니에요. 워낙 우리가 그동안 왜곡된 문명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그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를 그 진리로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하고 전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이다. 이렇게 상상스러운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이해되셨죠, 내용은? 네. 이렇게 양식을 잘 드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이나 의문점이나 느낀점이나 있으시면 기뻐하세요? 저요? 어떠세요? 이런 의미의 기쁨은 있죠.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있죠. 그러니까 세상 보기에는 기쁘지 않죠. 저는